여러분 먼저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왼쪽이 남유다 왕들의 역사고요. 오른쪽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사가가 이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계속 기록을 하다가 이제 본문에 오면은 북이스라엘로, 이게 북이스라엘 왕들인데요. 북이스라엘로 역사의 무대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인 여호아하스 왕인데요. 남유다 요아스가 나라를 통치한 지 23년째 되던 해에 이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지고 몇 년을 통치를 하느냐 하면은 17년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여기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왕인데 송아지 우상을 우리는 섬기겠다 해가지고 송아지를 이제 국교로 삼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 우상을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요, 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죄에서 계속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죄에 약할까요? 왜 우리가 죄를 떠나지 못할까요? 이 죄는요, 아담, 하와 그 부부를 보면은 이 죄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사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쉽게 못 떠나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바로 불신자, 사람을 들어가지고 징계를 하시는 거죠.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가 아람 아닙니까? 그 아람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붙여버리시느냐 하면은 이 아람 나라에 붙여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지배를 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도 지배를 받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악한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시죠. 징계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징계받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미워하셔서 그러는가? 하나님 나 버리시는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부모들은 알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징계를 하잖아요. 야, 그 길로 가면 너 죽어. 징계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매라도 들어가지고 이 자녀가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 그대로 두면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길로 가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라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왜 징계합니까? 자녀를. 남의 자녀는 징계 안 해요. 자기 자녀는 징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몸으로 낳은 아들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네 아들 솔로몬이 만약에 나를 떠나서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람의 매로 예, 징계하겠다. 인생의 채찍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들어가지고 지팡이, 이 막대기로 사용해가지고 징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신약을 봅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잘못된 길로 갈 때 당연히 징계받는다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은 너희는 뭐냐?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친아들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뭐 죄 짓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다가 너 마약 하다가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자기의 친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말 안 들으면 그냥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변에 그냥 다 간신들만 있어가지고 잘못하는데도 잘한다 문제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나중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는 게 감사하죠.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달리다가 전봇대도 부딪히고 사고 나서 결국은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여호아하스가 이 남의 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막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나라 지배받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여자들 잡아가고 뭐 물건 뺏어가고 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죠. 4절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아하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그러니까요,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던 걸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호아하스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면은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나라를 해방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평안하게 살았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왜? 더 이상 괴롭힐 세력이 없으니까. 야, 너무 감사하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나라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나를 거부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냐? 못 도와줘.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랬단 말이죠. 과거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아하스를 도와주신 겁니다. 이 여호아하스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는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딱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역사를 딱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다시 우상 숭배자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힘들 때는 막 하나님 의지하다가. 이거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쟤 도와줬는데 쟤 틀림없이 떠난다.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아시고 이 우주 역사를 다 아시니까 미리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쟤 도와줘봤자 나중에 또 돌아갈 것 뻔해. 내가 괜한 짓 하는 거야. 그리고 야, 내가 네 인생길을 다 아는데 너 또 배신할 건데 내가 너 도와줘? 안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보지 아니하시고 현재를 보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현재만 보신 거예요. 현재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를 보시면 못 도와주죠. 미래에 배신할 것 생각하면 괘씸해가지고 못 도와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는 겁니까? 현재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가 절대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포기하셨을 거야.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겠어? 나 포기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 버리셨어. 나는 안 돼.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뭘 보십니까? 현재를 보신단 말이죠. 현재.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을 봅시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현재 잘하고 있는데도 너 과거에 못했잖아 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입니까?
현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뭐 보시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하나님 하나도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부를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으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해?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 예수님 그냥 다 없던 걸로 다 치시고 그냥 다시 제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던 한평강도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법에 가장 심각한 죄인 사형 선고받을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단 말이죠.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들은 다 그냥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뭐합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낙원을 주겠다. 그 죄인에게 어떻게 낙원이 허락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 여러분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용서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사랑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마냥 끝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끝없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 하나님도 한계가 있어요. 무한정 하시는 분. 무한정 하면은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무한정 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나는 안 돼.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런 죄는 되고 요 죄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닌 겁니다. 인간이 지은 어떤 죄든지 그 대신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속을 썩입니까? 그래도 그냥 자녀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빠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부모 마음이 눈 녹듯이 샥 녹아져가지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또 남의 자식 같으면 안 되죠. 내 자식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받을 때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회 참석했잖아요. 그 강사 목사님께서 간증하는 걸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분에게 딸이 둘 있었는데 둘째 딸이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요. 신문사에서 딸이 일을 했는데 신문 판매하는 그 부서에서 일을 했답니다. 15년 동안 일을 했는데 자기는 아버지로서 딸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줄 몰랐는데 딸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15년 동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제 알았냐 면 15년이 지났는데 그 딸이 전신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스트레스 좀 안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오늘날 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나는 죽어도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네. 그
그거 해가지고 될 정도면 스트레스가 아니죠. 그거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게 스트레스란 말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예.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물론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다 안 된단 말이죠.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고 막 불평 원망하면서 하면은 스트레스 내버리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비록 참 어렵고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이 감사의 조건이 돼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절대로 이 스트레스, 물론 이길 수도 있겠죠. 때로는 이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기기가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막 스트레스가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면은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막 불평하면서 하면은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니,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진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이길 뿐만 아니라 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따님이 막 전신암에 걸리니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 딸의 이 전신암에 걸립니까? 회의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목사인데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딱 나타납니까? 힘든 일이 닥쳐오고 고난이 딱 닥쳐와 봐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나죠. 그죠? 평안의 때는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딱 와보면은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딱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오니까요, 그분이 내가 진짜 목사인데도 너무 믿음이 없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다. 12번을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요, 12번을 항암 치료를 받고 나니까 딸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그렇겠죠, 그죠? 항암 치료 한 번 받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12번을 받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중에도 이분들이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전심으로 매달려가지고 그 목사님도 기도하고 가족들도 기도하고 막 아는 사람들은 다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한 겁니다. 내 딸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 딸이 전신암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막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해가지고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신암에 들었던 딸이 완전히 치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강력하게 저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외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든지 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전쟁과 질병과 지진과 기근과 요즘은 또 기후위기까지, 갑자기 추웠다가 더웠다가 참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면은 안전하겠습니까? 지금은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어디서 지진 날지 모르고요. 어디서 테러가 나 몇 월 며칠 여기서 테러 할 거다 이러고 납니까? 아니죠. 어디서 날지 모르는 겁니다. 시장에서도 날 수 있고요. 극장에서도 날 수 있고요. 어디서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우리 잘 아는 인물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환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인생에. 근데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심. 우리 인생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네요. 근심 좀 안 하고 싶은데 근심이 막 닥쳐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으면 야베스가 자기가 해결했겠죠. 하나님한테 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근심이 심하니까 밥도 안 넘어가, 막 힘들어요. 환난이 너무 닥쳐오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근심을 제거해 주시고 내 환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근심을 제거해 주시고 환난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가 그래서 이 성경에 족보를 쫙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 스토리를 특별히 이렇게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왜? 이 근심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고 환난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문제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변함없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분은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네. 우린 누구를 믿고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분을 믿고, 정말 믿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자는 그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왜 그분만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경험할 수 없습니까?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간증이 바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라는 건 왕과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해방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 역할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시 딱 돌아간 겁니다. 거기다가 예후가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우상들을 다 개혁했는데 다 못했어요. 아세라 목상이 남은 게 있었습니다. 이 아세라 목상까지 그냥 섬기는 겁니다. 정말 인간이 간사하죠, 그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원어에 보면은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독일어에는 덴노흐 이런 말을 썼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평화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제거해 주시고 근심을 제거해 주시고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니까 평안을 딱 얻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당신 필요 없어. 그러고는 어떻게 한 겁니까? 우상으로 딱 돌아가. 정말 지혜롭죠. 그죠? 필요할 때 하나님 딱 이용하고 나 하나님 돌아갈게요. 다시 딱 돌아가. 정말 약삭 빠르죠. 그죠? 사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딱 해놓고는 문제 딱 해결되니까 이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 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에 보십시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딱 하나님 이용하고 딱 떠나니까 하나님은 더 큰 심판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에는 요만큼 심판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크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오늘 타작마당에 익혀 바람이 불면은 쫙 쓸려가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나라 전체를 그냥 멸절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불어가지고 그냥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마병이 몇 명입니까? 나라 전체에 요즘 하면은 탱크가 5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탱크 50대. 이거밖에 안 남겨둔 거예요. 이 아람의 왕이 완전히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초토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군사 있으니까 이놈이 또 이렇게 하겠지. 그래가지고 군사력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병거 10대, 말이 끄는 병거 10대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병 10,000명. 여러분, 이스라엘에 군대가 많을 때는 몇 명이었느냐? 50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래야 뭐 전쟁 좀 해볼 거 아닙니까?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더라도 좀 전쟁 해볼 거 아닙니까? 10,000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거밖에 안 남은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심하게 징계를 하셔가지고 은혜 받기 전의 상황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나빠지게 된 겁니다. 완전히 나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갈 거예요. 그걸 안 돌아와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하나님 딱 떠나는 것. 우리 이거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절대 그렇게 안 할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딱
딱 해결이 되고 나면은, 아이고, 좋으네. 아이고, 뭐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하나님 딱 찾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멘.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8장 24절 보십시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여러분, 의롭게 살다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시 우상 섬기면 그 사람이 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회개하니까 과거에 기억 안 해, 악을 기억 안 해, 현재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 떠나 우상을 숭배, 그러면 과거에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기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보니까.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아무리 공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 공평하잖아요.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지금 죄인이면 죽는 겁니다. 지금 의인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죄를 피한 후에 다시 그 죄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얽매이고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살다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돼야 됩니까? 못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못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악해가지고, 그 악을 배신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심판받아서 마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수록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죠. 우린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기도의 맛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너무 맛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아하스처럼 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